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가 기록할 당시에 그 주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한 권으로 끝내지 않고 투 볼륨으로 두 권으로 쓸 때는 항상 뒤에 책에 앞에 내가 무엇을 썼는지 잠깐 요약을 하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본론을 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도행전의 앞에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몇 절은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잠깐 다시 리뷰를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요약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과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이 시작됐고, 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쳤는데, 그 일까지를 내가 먼저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에서는 다시 중요한 내용을 다시 보충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냥 아까 시작은 이렇게 하셨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내가 다 기록한 것이다, 지난번 책에 그렇게 한 것뿐 아니라 3절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를,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또 죽음으로 해를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 2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진짜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하셨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나는 부활했다 이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치셨다. 그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의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과 승천으로 마무리하신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를 언급하는 것이, 그때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하나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명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계속 나타난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대위임령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내가 거기까지 기록했다.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40일간 하신 일 중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4절에서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것을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바로 그 5절에도 보면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안 돼서 거의 일주일 정도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을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고 성령의 강림하심은 오순절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오순, 5 곱하기 10, 그죠? 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이 49, 그래서 50일인데 40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셨고, 또 3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그러면 겨우 7일에서 10일 사이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너희에게 며칠 안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속 지금도 살아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근심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꼭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나는 너희와 이렇게 몸으로만 같이 있어서 무소부재하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너희에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몇 날이 안 돼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서 6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저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so, therefore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그러면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입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태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이스라엘 그 성경 역사에 대한 책을 읽는데 제목이 이렇게 소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고레스로부터 가이사에게까지. 그럼 고레스는 누구예요? 고레스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들을 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해줬던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언하시고 내가 내 종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했던 그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로부터 가이사까지의 그 역사를 쭉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는가. 고레스가 70년 후에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 그 성취로 7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서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와서 성전을 짓죠. 짓는데 그것도 막 20년 이상 걸려서 짓잖아요. 막 미루다가 이렇게 하면서 짓는데, 짓고 나서 아주 정말 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행복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외적의 침입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나라가 서서 정말 무화과 나무 밑에서 피리도 불면서 노인들이 거기서 얘기도 하면서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계속 이 이스라엘 땅은 바사 다음에 뭐 또 마케도니아 다음에 또 헬라 다음에 또 로마에게, 어떤 때는 이집트에게 계속 눌리고 공격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강대국끼리 이 이스라엘 하나를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정치적으로도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심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다음에 헤롯 왕이라는 그 왕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두미안 그 에돔 사람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의 약속,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오시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러고 따라다닐 때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일까 보다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또 실망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계실 때 정말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럼 조만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날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몇 날이 안 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거다 하니까 이분들에게 뭐가 생각났냐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다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과 이게 딱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오심도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 킹덤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우리 드디어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양으로 대답하셔. 하나는 7절에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의 몫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려고 할 바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너희가 이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8절 아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은 제가 보니까 또 원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건 기정사실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이 있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딱 너희의 몫은 하나다. 이것을 해라, do this가 아니라 너희는 will be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해 내 증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시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 특별히 한 가지로 꼭 짚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껏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 이러고 성경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인데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꼭 너무나 맨날 똑같은 것 같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를 믿기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의 선교사님들처럼 한 나라에 오래 계시지 않고 순회 전도사였어요. 순회 선교사. 그래서 예를 들면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몇 날을 계시면서 복음 전하고 지도자 장로를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루스드라로 가시고 잠깐 이렇게 가시면서 그 대신 편지 쓰시고 또 두 번째 또 방문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오래오래 머무르셨어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3년 정도는 머무르셨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초기 전도 시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국가를 회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내가 가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포함해서, 유다 포함해서, 사마리아 땅 포함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 그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계에 성령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에 그 왕국에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왕국이 성립이 되죠.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왕국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 그러니까 창조 시절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 백성으로서 또 만물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지금 다스림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그 나라 백성으로 기쁘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가 나타나야죠.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통치력이 없거나 세력이 없으면 그거는 그 왕국은 제대로 된 왕국이 아닌데,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완벽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서브젝트가 돼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대로 다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축소가 된 거죠. 축소가 되고 사탄의 나라가 커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의 능력이 작아졌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대로 많이 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그 통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이고 만물의 만물다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많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순종, 복종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바쳐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럽과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였다가 지금은 넌 크리스천이 훨씬 많은 나라가 되듯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사탄이 도둑질을 해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각자 제 갈 길로 가서 주를 떠나서 갔으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그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우리가 구속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시는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속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결국은 딱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이제 되찾으시고 또 넓히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더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더 나타나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아주 짧게 예를 들면 이명이라는 제가 23살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고 저 바깥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가 살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저한테 미치면서 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영역이 점점 퍼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보면 이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특권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이것은 때와 기한을 너희가 너무 그렇게 알려하지 말고 로마의 속국에서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제패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메시아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이루어놓은 그 토대 위에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성령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되찾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은 로마가 그렇게 유명한 것 같아도 오래오래 안 있었어요. 그죠? 로마가 막 몇백 년을 막 통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망한 이야기를 보면, 자, 그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로마는 자신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권력과 또 공격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정복을 했어요. 로마가 힘으로 정복했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 좀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 막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고 너희가 원하는 그 회복까지도 거기 다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또 선교로 인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옛날에 비하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같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인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로마의 압정에서 고레스서부터, 고레스뿐이겠어요, 그죠? 바벨론에서, 고레스에서 가이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해방된 민족이 돼본 일이 없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때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역사 속에 각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여기에 주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가? 증언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너 외에, 이스라엘 외에 증인으로 삼은 다른 나라가 없다. 근데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누가 증인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현재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만 증인이에요. 불교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이슬람교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그 통치는 세상 통치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한 서너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우선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힘없는 것 같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같이 우리를 비교하셨어요. 보이지도 않죠. 강하지도 않죠. 색깔도 없죠. 근데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면 퍼져서 나중에는 떡반죽이 돼버린다. 하필이면 또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가장 작은 씨지만 얘가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큰 나무인지 알고 거기 와서 깃들이고 놀고 집 지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큰 그릇에 가득 찬 밀가루 반죽에 요만큼 들어가 있는 누룩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불의를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고, 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가장 적게는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남들이 못 참을 때 우리 참는 거 천국 백성으로 보여주고, 남들이 암이다 죽을 병이다 해서 소망이 없고 막 다른 사람 같이 막 변해버릴 때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의 그 삶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다. 그 신은 통치하고 저들은 그 통치 아래서 즐겁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증인 그러면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또 바울 사도처럼 막 가서 일생을 다 바쳐서 막 복음 전하고 어딜 다니고 희생하고 거기 그 가장 힘든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됐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교회를 안 나간다 하는 게 거꾸로 한 게 가나안이에요. 요새 가나안 성도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겠는가? 예배 없는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없고 또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통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전달이 될 것인가?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예배드리러 갈 때 주로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름을 나중에 소재를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경책을 여기다 딱 손에 들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거, 이것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지난주까지의 그 땀 흘리는 그런 더운 날씨에도 바깥에 나가서 하루하루 노동일을 했는데 그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드릴 때 이것까지도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라와 우리가 통치를 받는 분은 따로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따로 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경배를 드린다.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쯤 돼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저들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 뒤에 설명을 붙이십니다. 그리해야 세상이 저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열심당원 같이 아니면 뭐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그 마카비안들 같이 막 싸우고 왕국을 되찾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 왕국을 찾으려는 거,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너희 이스라엘도 덩달아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걸 감히 인용하자면 사도 바울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정말 은혜다. 왜 그러셨는지 아냐? 이유야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세상에 어떤 나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다 받는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치프인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23살까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가지고 옛날에 20-30년, 그 40년 전과 지금 저를 생각하면 야, 그냥 만약에 내가 무슨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한다고 지금의 내가 됐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들어가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까 이렇게 변하는데, 왜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변했는데 누가 안 변하겠는가?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은 때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 번째는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죠. 나의 모습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이래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계속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은 마음에 일단 부담이 딱 오고, 되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돌아오겠는가 하는데, 우리 장년부가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어머나 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도 나오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뒤 배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 요한복음은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또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오한 천국의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데 생각해봐,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있다면, 2000년 전에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다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감도 안 잡혀. 이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니고데모가 와서 막 뜬금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당신은 참 하나님께로서 온 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돼, 하늘로서 나야 돼. 누가 그걸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너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어머나 예수님은 정말 심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도 돌아오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돌아오고, 나가서 또 그 얄팍한 조금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우리하고 이틀만 같이 계시면서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되냐. 이틀 후에는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는다. 놀라워요. 그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닐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요즘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기쁜 소식을 상세하게 자주 보내시잖아요. 그 김수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대상의 아이들은 도시 빈민이잖아요. 시골에 그냥 어쩌다 가난한 집이 아니라 그 상파울로 근교의 큰 도시, 우리로 말하면 막 이렇게 분당 지역, 이렇게 일산 지역 같이 큰 도시 하나가, 그 지역 하나가 완전히 도시 빈민으로 성냥각이 타닥타닥 붙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막 한 집에 우리 한 칸방 같지도 않은 데서 막 열 몇 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식구들이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 맨 처음에 느끼셨던 것처럼, 처음에 12년 전에 가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구나. 할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엄마 아빠 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이렇고 얘네들 다음 때도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No way out이에요.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길에 골목 입구에 앉아서 막 울었다잖아요. 처음에 브라질 선교를 가서 거기서 엉엉 울고서 전 너무 불쌍하다고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좀 챙기면 안 되겠냐는 마음을 주셨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인가도 그 카톡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그 빈민을 사역해봐야 맨날 퍼 죽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 사람들이 변할 것 같냐. 가난한 자의 근성이 있다. 안 변한다. 전부 다 이렇게 격려와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다 실망시키고 좌절시킨 사람들 가득 찼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그 블레싱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땅은 대만 장로님이 기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뉴저지에 계신 집사님이 일단 그 1,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9월 14일에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난한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입던 옷, 뭐 신발, 무슨 장난감 지금 교회에다가 막 창고에다 가득 싸놓고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끝났겠죠. 어저께 토요일에. 그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센터 짓는데 우리 헌금할 거라고.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자, 뭐가 그들을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브라질 부자는 미국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래요. 그러면 뭐 가난한 나라일수록 몇 퍼센트가 나라의 뭐 90%를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그 부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는 자 중에 갑부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서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물론 해야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선포돼서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보며, 그때 가난에 찌들려서 3, 4대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도 느껴보며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부자하고 똑같은 건 안 해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부자들이 드리는 금화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헌법이 다, 모든 게 국회에서 법이 다 통과돼서 내일부터 유치원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고, 또 모든 기관에, 또 교회에, 학교에, 어디든지 차별법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역차별이라고 해가지고, 또 차별이라고 해서, 역차별은 잘못된 말이고 차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법이 생겨서 우리가 참 힘들게 됐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는 뭐냐? 우리 집안 단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이들이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지금 200몇 나라가 다 동성애의 나라로 변해도 내 아이들이 그 가치가 아닌 거를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 진짜 강조 좀 많이 두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도둑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둑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아야 되지만 나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쪽 문을 막 열심히 막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갔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로 편안할 때 말씀 따르는 거 아니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게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쓰나미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수남이, 세상의 그 세력은 계속 올 거예요. 하나 넘어뜨리고 나면 또 올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 갖고 이겼다,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계속 싸우다가 우리가 힘을 축적해 놓질 못해요. 우리가 힘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서 삶과 예배 중에 또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 선교지나 아니면 전도자들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해서 안팎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데 얼마든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탄이 한두 가지 큰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를 막으려고 해서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키워놔야 되는데 그 근육 키울 새가 어디서 지금 저거 막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근육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번에 우리 그 서현숙 권사님이 관심병사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심병사들을 너무너무 애들이 정말 정신이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미술 치료해도 애들이 반응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은 좀 막 저도 막 힘들고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저러면은 전쟁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총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복음으로 꼭 그 관심병사들뿐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지역이 없다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늘 설교했던 외국인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 교회, 그 홀리네이션스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기사가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 몰랐는데 와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면 정말 10년이 걸려도 뭐 몇 명 전도 못할 그런 지역에 그들이 가서 직접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전도하고 할 때 뭐 2, 3년 내에 50명, 100명 정말 잘 모이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기독교 단체, 뭐 기독 공보래나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나면서 그 대표이신 권사님이 쓰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쓴 책이 이렇게 조그맣게 소개가 됐는데,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한 무기수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낮에 작업을 하는데 그날이 엄청 뜨거운 날이었대요. 근데 뭐 풀비는 일인가 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깔고 앉았던 신문을 이렇게 버리고 또 죄수죠. 버리고 저쪽으로 가길래 이분이 그 버린 신문을 머리에 꽃갈모자를 하려고 너무 더워서 이렇게 모자를 접다가 보니까 그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나는 좀 사고 싶다 그러고 교도소 안에서도 책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주문해서 읽은 거예요. 읽고서 나는 이분하고 좀 편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또 옥중에서 편지를 한 거예요. 무기수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몇 번 편지를 주고받고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광주까지 가는데 뭐 6, 7시간, 오는데 그렇게 걸려갖고 새벽 6시에 우리가 일산에서 떠나면 밤중에 들어와요. 가서 30분 면접하고 만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책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얼만큼 읽어라, 암송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기수가 됐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전도하고 있고, 굳은 빨래, 이불 빨래 그 간수들, 죄수들 거 다 해주고, 조금 쉬는 시간이면은 김밥 싸서 다 먹여주고, 여기서 용돈 보내주면 매점에 가서 닭 튀긴 거 사다가 다 나눠주고 예수 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기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다음에 대학 검정고시 해갖고 방송통신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신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천사예요. 사람들이 거기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조그만 차에 우리가 4-5명밖에 못 하니까 제한돼서 가면서 사람들이 죄수니까 좀 험상궂게 생겨, 그것도 무기수라는데, 어릴 때부터 무기수라는데, 가면은 그런 천사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옥중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오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옛날 이름 자기가 갖기 싫다해서 디모데라고 바꿔줬는데 디모데는 대단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분이 막 은혜 받고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디모데는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기가 막히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분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내 집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그런 대로 부족하지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세파에 휘둘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럼 결국은 로마가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모든 길을 로마로 하고 정복했다가 결국은 망했지만 복음은 쓰러질 것 같고 말미에 있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되고 복음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유럽의 교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우리 걱정되죠? 그러나 너무 낭망할 거 없어요. 그러한 동시에 하나님은 또 브라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한 동시에 아프리카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사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그 누룩이 퍼질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족, 같이 아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천할지 모르지만 전도하려고 어저께 전도용 성경을 이만큼 사서 지금 주문해는 지금 집에 와 있거든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한 이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에 갭보다는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에게 얘기하는 갭이 훨씬 적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우리 삶과 예배와 전도와 우리 기도와 통해서 우리 차세대를 키우고 든든하게 하고, 집에 구멍 난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지. 내 집에 비가 들어오는데 나가서 홍수 막는다는 거 소용없어요. 그 홍수 막고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